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는 3번 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날 특히 그렇게 갈급했던 세상이 우리 경남만 비를 안 주시더니 오늘 어젯밤에 사이에 많은 비를 주셨어요. 온 땅이 충만하게 축축해지듯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고 단비처럼 말씀으로 축축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꼭 이 말을 합니다. 설교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한 인사가 있습니다.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듯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해보십시오.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 합니다. 예수님을 뵌 듯 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사람이 인사할 때 얼굴이 제일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밝아요. 잘 안 만나게 되면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사람 얼굴이 굳어집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답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입니다. 율동까지 해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불렀던 말씀이 누구나가 다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지금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남았는데 새벽기도에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게 있습니다. 아멘 많이 하십시오.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 얼굴을 딱 굳게 이래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얼굴 표정 짓지 말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웃지 말고 해보라니까. 그래야 압니다. 그래야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것이 내도 맞아 라고 싶을 때 아멘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 말이 잘 나옵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라도 끄덕이면 좀 낫습니다. 이렇게 쳐다있으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도 까먹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실수해도 내는 자가 본래 그러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별 걱정 안 합니다. 야단을 쳐도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이 다 맞는 소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천천히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만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누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의 첫 단어는 사랑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영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입니다. 성경 역시 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며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사합니다. 얼굴 펴시고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웃음이 나옵니다. 찬양할 때 더욱더 그러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얼굴 펴십시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돌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 쭉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나죠. 첫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심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찾으심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대상이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 세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로 인해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세상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에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의 세상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썰어버리려고 했던 그 세상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던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상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 전해 준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는 3대 때니까 이걸 종종 자랑하다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다가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됩니다. 좀 웃으십시오. 마음이 푸근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내가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다든지 그 할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걸 마음 편안하게 제물을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똑같은 소리다, 늘 하던 소리다, 그걸 내가 그렇게 사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지금도 저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십니다. 이 이처럼 속에 단순히 많이 사랑하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 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쫙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교만을 흩으셨지만 곧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만 백성이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며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아멘 자꾸 하면은 늡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의 멸망이 아닙니다. 돌아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린 그 때가 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미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물로 쓰여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아멘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한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마지막 그 방식이 절정이 곧 십자가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 열어 놓으신 그 길은 구원의 은혜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됩니다. 영생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크면 저도 힘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멘이라는 말이 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고개 끄덕이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 맞아 이 소리만 해줘도 소리만 해줘도 그 사람 신이 나서 자기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 저는 어릴 때 부흥회를 다녀보면은 그 부흥 강사님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숟가락과 같은 것이 아멘이라고. 그래서 아멘을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아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참고로 이 앞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자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야 예수 그 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라고 자기가 대표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는 표정만 보았습니다. 예수님 특별한 분이라고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질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저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끝까지 해볼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잘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읽으면서 자주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냅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감사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진주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2% 정도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98%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시기가 힘드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보내시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좀 크게 해요. 누가 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낙심할 때 붙드신 예수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만났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을 말할 때 정인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내 혼자 못합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 말입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존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물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진리를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구원입니다. 모두의 영생입니다.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끝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바로 그 세상입니다. 이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급기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공주님, 왕자님,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것은 우리만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다시 찾아가야 할 사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아직 거기 있다. 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이름 시조를 제가 옛날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고 들으신 분도 들으시고 한데 저는 시조 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진주 제1교회 하나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다시요. 진리가 여기 있어 불려온 공동체, 주인된 우리 구주 예수만 바라보며 제1은 하나님 사랑 십자가로 받았다.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다 약속하며 교만과 거짓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으리.